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364장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근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이제 민수기 전체 맥락에서 이제 이 사건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하죠. 이제 군대 조직, 뭐 사회 조직, 이제 제사장 이런 여러 가지 조직을 갖추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출발을 한 것입니다. 출발을 해서 이룬 곳이 이 가데스 바네아인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들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징계를 받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의 흐름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은 이제 11절부터 12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이죠. 그들이 이제
이제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악평한 것에 대해서 하느님이 이제 진노하시는 내용이고요. 13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0절부터 이제 25절이 하느님께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그렇게 이제 크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하나님께 의미하는 것이 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진노에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11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첫 번째 볼 것은 어느 때까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어느 때까지라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얘기죠. 기다렸다는 얘기고 또 다른 편에서는 성숙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기를 때에도 어렸을 때는 엄마가 다 해줘요. 뭐 이제 목욕도 시켜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다 해줍니다. 언제까지 해줘야 돼요? 대학생 돼도 해줘야 되나요? 사회 나가도 해줘야 되나요? 부모들이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줄 때가 있어요. 다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뭐죠? 이제는 성숙해야 돼요. 한국 교회의 그 신앙의 위기가 여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제가 이제 그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를 다 배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 나와서 이제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죠. 의사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것은 표준 치료라는 걸 배워요. 표준 치료. 그러니까 이런 어떤 A라는 증세가 나오면은 B라는 방법으로 치료한다 하는 표준 치료를 배웁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오면은 모든 사람의 신체가 똑같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배운 표준 치료를 가지고 현장에서 임상한다 그러죠. 임상. 실제로 이제 부딪혀가면서 그 속에서 이제 찾아내는 거죠. 노련한 의사, 실력 있는 의사는 표준 치료도 배우지만 임상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환자들을 봤을 때에 그 환자의 적절한 치료법을 잘 찾아내는 것이죠. 근데 목회도 똑같습니다. 목회도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고 오지만 그러나 실제 이제 목회 역량은 현장에서 우리가 임상을 하면서 이제 배우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선배들한테 쭉 배우고 또 현장 목회에서 쭉 배우는 건 뭐냐면 좀 심하게 말하면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목회하다 삐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방 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위로해 주는 건지 알았어요. 근데 처음에 위로해 주는 건지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쁜 버릇을 길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가 이제 뭐 그 자기들끼리 싸우거나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니 때문에 마음 상하고 동생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제 위로를 해줍니다. 뭐 네가 어쩌다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그런데 위로만 해줍니까? 어떤 때는 뭐 하죠? 책망도 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목사님한테 책망 받아본 적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들이 왜 그러십니까? 하고 책망 받아본 적 있으세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번도 실수를 안 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저도 이제 오늘 지금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솔직히 용기는 없습니다. 우리 조창호 자님 잘못했는데 가가지고 저는 그러시면 됩니까? 이렇게 말할 용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신자들의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한쪽으로 치우쳤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오냐 이렇게 치우칠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교회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진짜 신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안 카르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다 기적이 찬 어린애만 있다는 거예요.
교인이 만약에 300명이다. 그러면은 300명의 기적이 찬 어린애가 있다. 그런 그분이 그런 표현을 쓰세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이제 해결해야 될 큰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렇게 화가 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자체를 화내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느 때까지냐, 언제까지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니까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막 달래주고 구슬러 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초신자들은 달래주고 구슬러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느 때까지냐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이죠. 여기 가셔서 이제 22절을 가보시겠습니까? 22절에 가면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굽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중에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10번? 언제 10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이들이 불순종했던 사건 10가지를 찾아보세요. 실제 있어요. 그러니까는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10번이나 참아준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이것이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어린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성숙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을 수 없어요. 대학생 아이가 저지르는 것하고 이제 막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저지르는 행동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도 그런 면에서 다르신 거예요. 신앙의 어린아이와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 그래서 신앙이 뭔가 성숙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이제 11절로 오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또 진노하신 이유가 나오죠. 어느 때까지 그러면서 첫 번째 뭐라 하시죠?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렇게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 뭐라 그러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를 거시는 거죠. 하나는 나를 멸시했다.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나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해요. 어느 때까지 나를 업신여기겠느냐. 두 번째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근데 이 얘기를 이제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것. 다르게 뒤집으면 뭐죠?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태도예요.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일날 예배 참석해서 묵도 찬송 기도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태도. 예배하는 태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이삭을 바쳤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하시냐면은 이제야. 그 이제야와 여기서 말하는 어느 때까지라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성장한 거예요. 이삭을 바칠 때쯤 됐을 때는 아브라함이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야에게는 그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브라함에게도 미숙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이구 철들었네. 어이구 이제서 컸네. 이제서 많이 이제 컸네.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식들을 키울 때 너무 어려 보이려다가 크면 어유 이 녀석이 철들어가지고 뭔가 좀 믿을만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야.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경외가 여기서 말하는 멸시인 거예요. 경외의 반대가 멸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런데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든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의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배 태도.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역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냥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남편이 아내를 만약에 존중한다면, 아내가 나하고 결혼해서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수고하고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어서 내가 이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아내만 존중할까요? 기본적으로 장인 장모님이 좋아요. 처갓집 식구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내를 존중한다고 말해놓고 처갓집 식구 오면은 막 무시해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느낄까요? 이 남편이 나를 존중해 준다고 느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존중한다면 그런 것들이 생활의 태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그렇다면은 시댁 식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가 있는 거죠. 근데 남편은 좋은데 시댁 식구는 싫다. 가능할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거죠. 그들이 가보니까는 너무 장대한 그런 원주민들이 거하고 있어서 자기들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거기를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느꼈냐면, 너는 난 무시하는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이런 예를 보여주는 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너 왜 간음죄 저질렀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나를 업신이 여겨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내가 나를 업신이 여겨. 그러니까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것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행동이었어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절대로 밧세바와 간음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신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교회 안에서 예배만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예배만 잘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세, 그 마음의 태도가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서 묻어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판단하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삭을 바치는 걸 보고 판단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믿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이제 관계가 성장한다고 말했을 때 이런 관점을 보면 참 좋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의 관계가 성장했는지, 그거는 서로 부부가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있는지, 상대방을 신뢰하고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면은 부부 사이의 관계가 성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부모님의 가르침과 지도 가운데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면 기본적으로 부모님을 존중하죠.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신뢰해요. 신뢰하니까는 자기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은요, 그걸 존중하고 그걸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이제 묵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이게 진노했을 때 모세가 이제 중보기도 하죠. 그런데 모세의 중보기도는 두 가지 핵심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다 지금 와서 멸시해버리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벌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벌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능력하다 이렇게 볼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인 거죠. 그래서 벌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먼저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놈들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만들어줄게,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했을 때 모세는 손해볼 거 없죠. 손해볼 게 없으니까 아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먼저 있느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돼?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돼? 이게 모세의 마음속에 먼저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개인적으로 상처받고 분하고 또 억울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랬을 때 내가 분한 게 먼저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인가, 거기에서 신앙이 성숙 나타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분함 때문에 막 풀고 나면은 자기의 분함은 풀렸는지 몰라요. 그러는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다 멸하시고 나면 그러면 주님의 영광은 어떻게 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17절부터 이 19절인데 이것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의 특징이에요. 출애굽기 34장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1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이 얘기가 이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신 얘기예요. 근데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요. 기억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모세는 기도해요. 모세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늘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다가 기도할 때가 되면은 꼭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는 꼼짝 못 하세요. 그리고 거기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19절하고 20절하고 시간이 얼마 걸렸을 것 같으세요? 40일 걸렸을 것 같으세요? 뉘앙스를 보면은 19절하고 20절하고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린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래 내가 그럼 네 말대로 사하겠다 이렇게 바로 기도 응답이 온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모세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 이게 이제 모세가 기도하는 특징입니다. 이것이 빠른 응답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이제 징계하는 얘기가 나오죠.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자세한 징계가 나오고요. 24절로 가보겠습니다. 24절에 가면은 여기에서 이제 예외된 사람이 있었죠. 예외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하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 마음이 달랐다. 그 마음이 달랐다. 이 마음이 뭐가 달랐을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묵상을 해봤지만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데스 바네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기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어요. 여러분 노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불평, 원망. 노예의 특징은 늘 남이 시키는 거, 남이 명령하는 거, 그거 남이 시키는 거. 그 속에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를 평생 입에 달고 살았어요. 평생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근데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이것이 어린 시절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요 기본 성품이 8세 이전에 다 완성돼요. 8세 불평하는 습관, 원망하는 습관, 뭐 찡얼찡얼 대는 습관. 여러분 이거요 8세 이전에 끝나요. 저도 이제 교인들하고 이제 목회하면서 뭐 제자 훈련도 시키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잘 안 달라져. 오카노 목사님은요 자기네 교회에서 55세 이상은 제자 훈련을 안 받아줘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은 55세 이상은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 시켜도 변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는 55세 제자 훈련 지원자, 제자 훈련 지원자 조건 중에서 55세 이하예요. 55세 이하. 저는 좀 불만이었거든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람이. 제가 해보니까요 맞아요. 55세 이상 되면요 자기 생각, 자기 틀 이게 딱 잡혀 있어가지고요 안 변하는 건 아니지만 변하기가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가장 쉽게 변하는 게 뭐예요? 8세 이전. 8세. 그리고 그때 기본 성품이 만들어져요. 기본 성품. 그래서 8세 이전의 아이들에게 어떤 성품을 만들어주느냐. 여기처럼 노예 근성을 만들어 놓잖아요. 노예 근성을 만들어 놓으면 사사건건 불평해요. 사사건건 원망해요. 무엇만 지어지면 원망.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갈렙은 달랐어요. 갈렙은 그 마음이 달랐어요. 그 마음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 순간에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마음 교육, 요즘은 지성 교육에 너무 몰입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지성 교육에만 몰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하는 교육이 있는가? 마음 교육, 성품 교육이 있는가? 저는 요즘 점점 예전에는 고등학교만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지금은 초등학교, 점점 이제 유치원까지 내려올까 봐 걱정돼요. 이제 점점 내려오면서 마음 교육이 사라졌어요. 학교에서 이제 마음 교육이라는 게 없어요. 아이들의 태도, 자세, 성품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더 이상 지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해요? 그냥 오로지 성적만 갖고 보는. 근데 이런 면에서 한번 우리가 이 사건을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렙에게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정말 믿음의 선택과 또 순종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22일자입니다.